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우리를 살리게 하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케 하는, 또 다시금 힘을 얻게 하고 또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 58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 앞길에 영광스러운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너무나도 크고 귀한 은혜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을 또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절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14절까지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과 또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약속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웬만한 복의 내용들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끼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하루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시 걸어가던 걸음에 제동이 걸려 멈춰설 수는 있지만 영원히 발이 묶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숨이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마음과 은혜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그 마음을 순간순간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수많은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나 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여기저기서 섬기고 봉사하고 쉴 틈 없이 바쁘게 교회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섬기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자 힘쓰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는 되지만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다는 것이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57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복을 주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복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을 위하여 돌아서려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8장에 넘어와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외형적이고 겉모습과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철저하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너무나도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금식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복을 주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우리 주변에 있어 함께하는 모든 그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효도를 할 것이라고 늘 날마다 다짐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볼 때 이거면 좋아하시겠지,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지, 이 정도면 잘했다 칭찬하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실 거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지체를 위하고 약자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한 천국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8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당연히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금식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시험과 역경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대로 순종한다면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에도 문제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매번 고난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까요? 죄가 없으세요. 아무런 흠이 없으세요. 다니엘을 기억해 볼 때 다니엘이 뭐가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을 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냐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 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철저하게 살아갔음에도 그의 인생의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도 어려움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너무나도 억울하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12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건 순교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무너지게 하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무너뜨리는 일과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죄악인 것이죠.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을 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또는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걸어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날마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메마른 곳에서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그의 인생 가운데는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광야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 어떤 곳에 서 있든, 어떤 것이 나를 끌어내리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든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의 표현은 위험에서 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건실하고 견고하도록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림이나 요동치 않도록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란 귀한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복하시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무리 메말라 버린 땅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로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어떻게든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절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돕는 자를 붙여주실 거란 겁니다. 회복해 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선포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주님의 그 고난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무너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실패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 반대입니다.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의 자리이며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영원한 어둠의 터널은 없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어둠의 그 터널 가운데서 지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뒤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었습니다. 지금도 맺어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눈물을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맺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메마른 곳을 만날 때에,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가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그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해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축복하시는 귀한 그 은혜들을 누려가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